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본이다. 많은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맥주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로부터 7 곱하기 7은 49해서 49일이 되는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력으로 따지면 실상은 5월 말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수확과 같은 때이기에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이든지 아니면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든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날짜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믿음의 기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본이 뭐라고요? 감사.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버트 폴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참 다양한 직업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좋은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IBM 세일즈맨도 하셨고 카우보이도 하셨고 아마추어 로데오 선수도 하셨고 화가, 조각가, 음악가, 카운슬러, 바텐더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 중에 뉴욕타임스 34주 동안의 1위, 그리고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간, 미국 의회에서 낭독되고 한국 국회에서도 인용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무엇인지 나누어 가져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인사를 잘해라 등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바로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가정에서는요, 아이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할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간신히 앉아 있는 아이니까 수저를 떨어뜨린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주워주면서 반드시 땡큐를 하게 해요. 엎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고 땡큐를 하게 해요. 이 땡큐가,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걸 훈련했었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영아부 좀 큰 아이들 유치부에 가봐요. 그래도 유치부 가면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 오늘 이 간식 먹으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요 감사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다 칭찬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안에 감사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인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팔복 안에는 과연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 그토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놓고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면서 감사는 성령의 열매 안에 없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안에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기본이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으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에어컨을 켜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듯이 난로 앞에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서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비록 교회는 나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염려와 근심,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마음의 상태를 감사가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후에 그의 말년을 거의 대부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짜증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 감옥 안에서 여러 편지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옥중서신들을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의 바탕들은 다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 1장 15절 후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레몬서 1장 4절 전반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몇 구절만 뽑은 거예요, 시간상. 근데 이렇게 한 구절씩만 보아도 바울은 벌써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마다 글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가르침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월드 클래스가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 중에 기본인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기본이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믿음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인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다? 절대 감사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아져서,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거나 창고에 넣는 수장절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맥추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감사라는 것은요, 상황 또는 환경 또는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절대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며칠 전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도 정말 세계가 충격을 받고 또 변화도 있거든요. 하물며 수백 년 이어왔던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왕과 정치주다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가득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이스라엘 안에 온갖 도덕적 윤리적 악한 죄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짓밟고 나라를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놀랍게도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정부패와 악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팬데믹의 어려운 후에 긴 시간들을, 터널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 엔데믹 하면서도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앞으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재난과 여러 가지 전쟁의 테러의 일들, 앞으로 상황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겠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게 끼고 태풍이 몰아쳐도 그 위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태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사업과 학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외로움에 눈물 짓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대적보다도 불경기보다 크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의사와 병원도 안 된다고 하고 가족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내가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바로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일까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뭐가 불편했다, 뭐가 좋았다, 이런 얕은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건 저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죽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 좋은 직장에서 감사, 일이 잘 돼서 감사,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끝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절대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에게 올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시죠. 너희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9명 중에 단 한 명의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병에서 나았으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 하지 못했던 일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9명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였더니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시간의 차이로 얘기하면 한두 시간 차이, 노력으로는 몇백 걸음의 노력, 요 정도의 차이였지만, 그러나 9명과 다르게 이 한 명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9명의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켜 주님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혹시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한 명의 이방인 같은 입장에서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승리자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전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열심히 죽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게으름을 통해서 배울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만 여러 깨달음이 있고 기회들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다하는데도 심령은 메마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 여러 가지 막 장애, 마음 심령의 고통, 막 어떤 짜증,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인 감사가 부족했던 열심이 문제였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좋은 일을 다 해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삶의 문제가 그치지 않는 분들, 왜 나는 더 열심히 사는데 내 가정에는, 내가 하는 일에는, 또 교회 일도 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는 시험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심은 감사가 없는 열심이 아닌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해요. 감사가 없는 모임,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영적인 깨달음이 또 다른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분위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어떤 긍정의 분위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이 주일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 애를 쓰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고 힘만 들고 그럴 때 이제 주일 예배를 나오려면 새벽에 샤워하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어깨에 다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깨에 다치고 난 다음에 샤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화장실에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누워서 자는데, 앉는데, 타자를 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만 하며 살리라.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 샤워하면서도 감사. 근데 제가 뭐가 다 뜻대로 되지 않고 몸만 지치고 그런데 샤워하면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주일에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는 원수마귀는 또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7배나 강력한 귀신을 가지고 또다시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해서 떠나가는 원수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가난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제가 시킨 일이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했던 나쁘지 않은 일에 제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긁었어요. 제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긁어서 물건을 사오면, 그렇다면 제가 능력이 있는 아빠라고 한다면 그 돈을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갚아주지요.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내가 시킨 심부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가 카드로 긁으면 갚아주는 게 당연히 갚죠. 감사는 바로 그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땡겨 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카드를 확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사보다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을 말하게 하고, 불평을 말하게 하고, 감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 요즘에 나의 기도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구하고 떼쓰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와 건강 상태는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 불평, 원망, 미움, 짜증, 두려움이 가득 차 그것과 싸우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는 절대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